저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 개혁주의 리폼드 교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계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교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인간의 비참함, 휴먼 미저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율법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율법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해줍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율법과 복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또한 때마다 묵상하고 적용시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또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려 하는 그러한 탄식이 날마다 있어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냐 은혜냐를 이분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율법을 무시하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값싼 은혜, 그냥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은혜가 하나의 장식품처럼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사용법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인간의 비참함과 은혜에 덧입혀서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문과 답을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모든 개혁주의 신학이 나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롭고 거룩한 관계 속에 살아야만 하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설처럼 every inch belongs to God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의 5대양 6대주 어떤 곳에 있던 가장 작은 every inch까지도, 조그마한 티끌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책임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과 책임사항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제7문의 문과 답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 성선설 선악설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속에서 살기에 전적 타락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혹은 신약의 12제자들, 바울 사도 등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위대한 선배들에 대하여 영웅처럼 생각하며 마치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성군, 거룩한 왕 다윗의 고백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범죄하고 난 후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고백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삶, 즉 성령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혹 좌절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부족한 존재, 남들과 비교해서도 온전치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임 받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특별히 졸업하고 나가시는 분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며 부족한 사람이었던가를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God can use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 was a drunkard. 노아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이삭은 daydreamer, 망상가였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습니다. 레아는 참 못생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했었습니다. 어뷰즈를 당했죠. 모세는 심지어 살인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삼손은 장발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너무 젊어서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불륜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살하려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벌거벗고 길거리를 다니며 설교했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은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잠드셔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모든 일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번 이혼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지나치게 종교적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던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적 타락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리고 현재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알았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단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사회생활을 하려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 혹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서 선을 전혀 행할 수도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너무나 부패하여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을 바라보실 때마다 꼭 기억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바라보시면서까지도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처음 목적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죄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음으로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이고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단지 저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천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어왔다는 것, 역사 속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다시 잠시만 살펴봅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 곳곳에 가서 교회를 짓고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기독교가 지나간 모든 국가들은 세속화되어졌고 기독교를 배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서 수백 년간 기독교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들이 지금은 대부분 이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때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세례받게 함으로 마치 전도가 끝난 것으로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간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교가 서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지만 큰 역사로 보면 선교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터키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아시아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해밍웨이가 썼는 노인과 바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썼을 때에 몇 번이나 가다 고기를 잡지 못하고 다음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청상아리가 나타나서 고기를 다 뜯어먹고 억지로 싸우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 피곤하여서 그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동네 사람이 다 들어왔을 때에 배보다 너무 큰 고기가 뼈만 남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큰 고기를 잡았었구나. 근데 그것이 없습니다. 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 바다와 육지를 다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나간 서진의 것을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슬람이 똑같이 서진하면서 기독교가 지나갔던 곳들을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화로 세계를 한 바퀴 돌았지만 남는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는 것은 혹 아닐까요? 기독교가 서진한 것처럼 이슬람도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리고 성령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문답에 우리는 악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즉 영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은 저의 목회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목표입니다.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영적인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세까지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단 한 곳만 나옵니다. 가장 영적인 분, 영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적인 면에서 성숙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에 쓰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은 단 한 번,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는 인클루지오라고는 성경을 쓰는 특별한 방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40절 말씀에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서 45절부터 49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나오고 다시 A 프라임으로 52절에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2절까지는 한 단락이며 처음
40절과 52절이 같은 예수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영성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45절과 49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 중간 부분인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다음 A'에 해당하는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최고의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성장하신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40절과 52절에서 네 가지 부분에서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레바퀴로서 The Wheel of Spirituality라는 제목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성숙은 첫째는 키가 자라고 신체적 성장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 intellectual growth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더라, 정서적 성장, emotional growth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받았더라, 사회적 성장, social growth입니다. 영어로 썼을 때는 physical, intellectual, emotional, social 할 때 제일 끝이 L로 끝나서 L이 제일 중앙에 큰 글자로 L이 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거기에 썼습니다. 즉 가장 중심 부분은 하나님,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이 수레바퀴는 동일한 거리에 살이 있어야 바퀴가 편안하게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과 정서적, 사회적 성장이 고르게 밸런스 있게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늘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친구는 많이 사귀는데 만나면 성경 얘기밖에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잘 못합니다. 이 네 가지 부분 중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희도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나의 신체적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인가?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메이저에 대해서 대학원에 가고 박사과정에 갈 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또한 일반 상식적인 것을 내가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이모셔널리 나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산책도 하고 클래식도 듣고 늘 준비되어지는 삶,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있는 attractive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크리스천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소금과 빛 되었고 향기로운 그리스도 편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끼리 보여주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향기로운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불신자 넌크리스천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가를 그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할 만큼 챌린지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Gospel is not talking about the gospel. 복음은, 전도는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의 말을 내가 하고 예수의 지식을 우리가 찾아가며 예수의 그 컴패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예수가 모든 사람, 심지어 거지와 세리와 창기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전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나의 삶을 보고 예수가 있다고 생각되면 예수 믿으시고 나의 삶을 보고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얘기하고 한 열매에 9가지 ingredient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겠죠. The fruit of the Spirit is, 즉 성령의 열매는 처음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편 16편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세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와 부모에게 오래 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오래 참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세대차가 나고 여러 가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자비하십니까? kindness, 친절하십니까?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항상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앞세워가는 양선, 상대방의 선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vessel,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 faithfulness는 그냥 군인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faithfulness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표현이 바로 충성이고 신실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가 뱉은 말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우리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는 젠틀하게 온유하게 우리 자신을 품어줍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노아나 다윗이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self-control입니다. 너무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것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절제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 하신 지 한 달, 10년 혹은 평생을 믿어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풍요로우십니까?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복되고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영적인 수레바퀴를 꼭 기억하십시오. 신체적, 지적, 정서적 성숙을 이루어감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영적인 수레바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얘기한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Every inch belongs to God. 저와 여러분의 삶, 전 세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졸업생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어떤 사회든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 every inch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과 행동, 더 나아가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